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복,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픈 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 보면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삶 가운데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가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마 레위인이기도 하고 레위인이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실로에 올라갔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도 좀 24km라는 긴 거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그냥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아주 먼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은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근에 살아가고 적들의 또 다른 원수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저것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조그마한 만족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는 그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를 자꾸 건드립니다. 너 아이가 없지?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닌나가 늘 한나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아들도 못 낳는 이 여자, 너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도 많이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괴로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에도 이 여인은 브닌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너는 그래갖고 뭐 하나님 복 받겠어? 하면서 계속 저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한나야, 왜 그렇게 하냐? 여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 주어도 이 한나 마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한나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회처럼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브닌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지금 이 분노의 장소 속에 하나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것,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나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못 살아갑니까? 왜 저 여자에게 저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아마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 문제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시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온통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한참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바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여자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술 막,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 아이고, 야 이 여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지금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있느냐? 빨리 집에 가. 엘리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취해갖고 되겠느냐? 포도주 빨리 끊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 기도하지 못하여 그 가슴 아파하며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을 차마 열어 말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사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제사장 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잘 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오는 사람들 보면 술이 취해갖고 와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웅얼웅얼 하다가 거기서 잠자다가 깨어나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볼 때 얘기합니다. 너 술 취하지 않았느냐?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 때문에, 내 이 격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경건스럽게 살아갔던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 슬픔의 원인, 또 이 이유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그런 고통을 주었고 그 눈물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소리치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리 어렵습니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질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했죠. 한나는 그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한나 부를 때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인나가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격동시켰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은혜는 무슨 은혜? 너는 은혜 없는 인간이야.
오히려 한나를 향하여서 이 마라 같은 인생이라면서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면 내 인생이 잘 돼야지. 하나님 없는 거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신을 섬겨야지. 토종비교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병 고치는 사람 뭐 어떤 은사가 있다고 뭐 있던 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종교에 가면 뭐가 잘 된대. 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한나인데 이 한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의 모순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인생의 모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욥의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순금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술 취한 여자여 하며 비난하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자였구나.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분인나협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속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습니다. 왜 근심의 빛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당문을 나가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야,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아휴, 목사님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지. 뭐 그럴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 나가서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를 기억하여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사무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이를 부릅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보다 형편없는 분이야. 한나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젖을 이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인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한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평생토록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주셨어. 그렇게 말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소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였고 왜 실제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부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지를 한나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마치 자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한나가 부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와 탐욕 때문에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해 줄 거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당당하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스스로 해결을 해도 우상숭배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참다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들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달라 했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 한나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복들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닥쳐올 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돌보시면서 다시 임신하게 합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허락합니다. 이제 한나는 자녀가 없는 여자가 아니라 5명의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기도로 받은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내 안에 있는 슬픔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만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벨옷을 벗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보다 어쩌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정에조차서도 가까이 있는 한 여인에게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만 만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새 시대를 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으면 그것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인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